이 어린이날을 제정하셨죠. 그때부터 정확하게 102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마침 어린이날인데 우리가 함께 어린이 주일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제 군에 있는 아들이 왔다가 한 며칠 있다가 갔는데, 또 군에 교회 또 섬겨야 되기 때문에 또 어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어린이 날을 어릴 때 기억하면 어린이날 늘 기다려주고 어린이날이 그렇게 좋았다고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면, 그랬니? 그날은 아빠 엄마는 죽는 날이었어. 진짜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에게는 참 그런 날이지만 부모는 어린이날에 생고생합니다. 줄 서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애들 챙겨야 되고, 그죠? 아무튼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라셨던 것 같이 우리 일광의 모든 어린이들도 예수님처럼 자라가고, 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역사가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중에 아주 짧게 나타나는 기록 가운데 비교적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한 부분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나셨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자라나셨는가 하면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셨습니다. 또 이 39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도 보면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른다. 이 나사렛,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마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나사렛 예수, 왜? 나사렛 출신이니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이 칼도 나사렛이 들어갑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이 원래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 네체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네체르가 뭐냐? 가지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11장 1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럴 때 이 가지라는 단어가 네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네체르가 나사렛이 되었고,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시게 된 겁니다. 그제 금요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셨던 이다식 장로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다식 장로님이 지금 머물러 계신 곳이 어디냐? 임마누엘이라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마을이 어딘가 하면 나사렛 바로 옆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텔아비브 수도의 바로 거기 인근에 있는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나신 건 나사렛 바로 옆 동네 임마누엘 마을에 거기서 일하신다고 이 사진을 이렇게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보내기를, 장로님 시간이 나시면 그 옆에 있는 나사렛에 꼭 방문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나사렛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거기에 마리아가 살던 곳에 거기에 뭐가 세워져 있는가 하면 그 수태고지 교회, 그 마리아에게 네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고지해 줬던 그곳에 수태고지 교회가 있고, 요셉이 살던 그 집터에는 성요셉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또 어떤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가르쳐줬던 천사 가브리엘, 그것을 또 기념해서 가브리엘 교회가 또 거기 있습니다. 또 가브리엘 교회 바로 옆에 보면 마리아의 우물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거기서 그 우물에서 물을 길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아무튼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그리고 사춘기를 그곳에서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의 그 나사렛이 지내던 일 가운데서 특별히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을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이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12살 되던 해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6월절에 그리고 오순절에 그리고 장막절에. 그런데 그 중에 6월절에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식 하기 한 해 전에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인파가 10만 명이 넘게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사람이 인파가 많으니까 이제 절기를 지키고 돌아오는 길에 하루길 동안 예수님이 함께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미아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하루길 돌아와 딱 보니까 예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흘길을 다시 올라가 자꾸 찾아가 거꾸로 더듬어가 찾아 올라가 갖고 사흘 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갔더니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를 주고받고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어린이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4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동행 중에,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이 구절 보시면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고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을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가정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족들과 같이 올라갔으니까 친족들과 함께 인파 속에서 내려오는데 어린 예수, 12살 예수가 있는 줄 가정한 겁니다. 있겠지 어딘가에 라고 가정하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계시겠지, 예수님 내 안에 계시겠지라고 가정하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가정만 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 내 안에 안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만나봤어야 말이지. 예수님 만나본 경험도 혹시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어느 성도님은 철로역정을 10번 넘게 보셨다 하더라고요. 철로역정을 한번 책을 사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철로역정에 보면 이 존 번연이 지은 철로역정에 보면 허영의 도시가 등장합니다. 허영의 도시에 갔는데 기독도가, 크리스찬이 허영의 도시를 도착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어떤 도시냐 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허영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 그 도시에서 크리스찬이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마지막 시대, 우리는 모두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가 현혹되는 될 만한 그런 도시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진 않고 있습니까? 혹시 그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아니면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한 사업을 분주하게 하는데 막상 성경 읽을 여유도 없고,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성경 읽을 여유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답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 성경 읽을 시간이 없고, 한 주간을 살면서 성경 읽을 틈이 없는 겁니다. 뭐 그래 바쁜지. 그러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많습니다. 예수님 없이 그냥 살아갈 때가 많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49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49절에 보면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이 찾았습니다. 찾아서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야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답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 이 말씀을, 12살 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부모가 이해하지 못했다.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아버지 집에.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선생들과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부모에게도 또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 닮아가는 건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의 삶을 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한 구절 압축해서 기록한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나사렛에 돌아가셔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고 부모님을 순종하며 받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며 사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다음 구절에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한 구절 안에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준이도 하영이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 지혜와 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등장하는데 우리가 닮아가지고 예수님의 모습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체적으로 성숙해 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뭐라고 했습니까? 키가 자라가며. 이거를 40절에도 보면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가 자라며, 시작.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또 키가 자라가며, 예수님이 신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자라가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신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체가 건강하게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그럼 오늘 성인된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성인된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게 이 성전 관리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너희 몸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몸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잘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전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리라. 건강을 위해서 건강이 최고야 그러면서 건강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서는 안 되겠죠. 건강을 수단으로 해서 어떻게, 아까 20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전된 내 몸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닮아질 예수님의 모습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랬습니다. 지혜. 앞에 40절에도 보면 지혜가 충만하며 그랬습니다. 아이가 신체적으로 자라는데 지혜가 함께 자라야 되는데 지혜는 자라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되게 된 겁니다. 지혜와 키가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정신적으로도 함께 성숙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셔서 그곳에 있는 선생들과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들과 질문을 하고 주고받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참 볼까요? 오늘 본문의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그 지혜가 놀라웠던 겁니다. 질문을 던지는 그 질문도 또 그 대답도 선생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과 대답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인 교육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한 0.19%밖에 전 세계 가운데 인구 대비해서 0.19%밖에 안 되는데도 0.2가 23.5%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교육하는 방법에 가장 핵심된 게 뭐냐 하면 이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할 때 질문을 한답니다. 그리고 대답하게 하고 아이가 또 질문하게 합니다. 요즘은 교육 방식이 어떤 식으로 많이 바뀌어 좀 이렇게 많이 좀 업그레이드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클 때만 해도 주입식 교육 아니었습니까? 주입식 교육 하는데 1학년 때는 선생님이 뭐 질문을 하면 손드는 애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도 막 저요 그랬는데 애들이 크면서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면 점점 손드는 애들이 줄어듭니다. 왜 줄어듭니까? 혹시 내가 잘못 대답할까 봐,
혹시 또 무한당할까봐, 창피당할까봐 손을 못 드는 겁니다. 요즘 그 교육계 현장에 있는 우리 팀지사 내외가 있지만 어떻게 교육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못 대답하더라도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무한 주지 말고. 그러면 아이가 자신감이 생기고 또 질문을 하게 되는, 또 손을 들게 되는, 그러면서 아이들이 지혜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교육할 때 아버지가 집에서부터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한다. 뭘 질문하느냐 하면 성경을 가지고 성경적인 이 성경의 원리를 갖고 아이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이가 대답하게 하고 아이가 또 질문하게 하고, 계속 질문을 통해서 이 아이로 하여금 토론을 자꾸 하게 해서 지혜가 자라게 한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는 지식과 정보하고 다릅니다.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분별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바로 지혜에서 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또한 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지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어주셔서 지혜가 또 신체가 함께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보면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예수님은 사회적으로도 바르게 잘 성숙해 가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교회 일에는 열심을 내는데 사회나 직장에서 잘 적응하지도 못하고 사회에 잘 기여하지도 못하고 동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무기력한 교인들을 한 번씩 볼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성숙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함께 성숙해 가야 합니다. 어린이도 어른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성장하시는 과정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성숙해 갔다는 겁니다. 바람직하게 사회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사셨다는 겁니다. 사무엘, 그가 하는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그 말 또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교회에서 소금이, 너희는 교회에서 소금이요 교회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 소금이라. 자, 볼까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어디에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빛으로 사는 것이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소금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교회에서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성숙해야 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성숙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된 것이 51절이었습니다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 한 번 더 보여드린 건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심으로 가정에서부터 순종의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며 사랑스러워 가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으니까요, 예수님도 아마 이 목수로서 공예품도 만들고 목수로서 역할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만드신 공예품이 얼마나 공교하고 아름다웠을까, 한번 그 당시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회에서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회 속에서도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적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됐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신다 그랬죠.
사람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정신적으로 지혜가 많은 것도, 또한 사회적으로 성숙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가장 기초가 뭐냐? 영적으로 성숙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어린이 시절부터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자라가는 영적인 성숙이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자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생들과 토론하셨던 것, 하나님의 집에서 토론하기를 기뻐하셨던 것,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예수님은 거기에 늘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기간도 보면 늘 기도가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주가가 팍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각색 병동자들을 치료하니까 온 동네가, 옆에 동네 온 유다 전체에서 사람들이 막, 병자들이 몰려온 겁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시고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셔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구가할 때 예수님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몸을 맡기지 않으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영적인 성숙의 가장 큰 기초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그 기도 말고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저거는 어떻게 할까요? 늘 하나님과 의논하며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가 영적인 성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라가시면서 뭐로 예수님에게 충만했던가 하면 성령을 물붓이 기름 부으심뿐만 아니라, 요한은 이걸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수님이 은혜가 충만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40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0절에도 은혜가 충만하더라고 그의 위에, 40절에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잃어버리지 마시고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모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성도님들 뒷모습 보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